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추석 연휴가 다른 때보다 이번에 많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3일 날부터 먼 곳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또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멀리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하면 가족이 모여서 기쁘게 보내는 날입니다. 저도 어릴 때 추석 생각하면 특별히 시골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고, 또 거기에 바로 옆에 밤나무가 아주 큰 게 있어가지고 막 그냥 어릴 때부터 밤나무를 막 흔들어대고 긴 장대 갖다가 막 따면서 그게 막 떨어져가지고 막 찔리고 막 도망쳐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석하면 뭔가 풍성하고 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차가 막힐 때는 막 너무 오래 걸려가 10시간 넘게 고속도로에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하면서 막 다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추석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움이 더 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참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픔이 오게 됩니다. 정말 이 추석 명절,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줌으로 들어오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추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하면 열매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제 가을이 되어서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도 정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10월 3일 개천절에 오래간만에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신학교 동기였고, 또 오랜 시간 교제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삶들을 나누고 함께 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정말 고생하다가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회복 가운데 있는데, 우연찮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내과에 가서 감기약을 지우러 갔다가 옆에 보니까 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써 있어가지고, 자기 또 국가검진 그 받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물어보니까 마침 오늘 한 자리가 비었다 그래가지고 바꾸고 가라 그래가지고 감기약 받으러 갔다가 내시경을 검사를 하고 왔는데, 병원에서 며칠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것 같다고, 대학교나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에 올라와서 검사를 했더니 악성 종양이다. 근데 지금 너무 수술이 많이 가득 차 있어서 당장은 수술할 수 없어서 대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보통 한 달 정도, 또 길면 2달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암송구를 받고 그렇게 있었는데, 3일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또 갑자기 누군가 수술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히 하겠다 그래서 3일 만에 수술을 하고 그거를 잘 제거를 하고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양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뭐를 말을 하냐면 암 선고를 받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봤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삶을 이렇게 돌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에 관련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알게 되면 이게 단순히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비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시기 바로 전에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5절 말씀 전에 1절을 봐야 되는데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5절에 보니까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가꾸시고 다스리시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개량이 되어서 다양한 포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오늘 이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가지.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가지인데 포도나무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옆에다 나누면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져다가 그것을 쓸모가 없으니까 장작으로 땔감으로 쓰게 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가지들을 보시면서 쓸모가 없으면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붙어있지 않으면 잘라진 가지는 말라서 땔감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두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거해라.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액이 오죠. 영양분이 오죠. 가지가 혼자 영양분을 받을 수 없어요. 뿌리가 포도나무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잎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 꼭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영적으로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오고 올 모든 세대에게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 너희 살 수 없어.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을 주고 싶은데, 영양분을 주고 싶은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붙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성장이 일어납니다. 가지가 쭉쭉쭉 뻗어나가고 성장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오히려 메말라 갑니다.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쁘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얼마큼 맺어요? 많이 맺나니.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 맺혀집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맺을 수가 없는데 붙어 있으면 많은 것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꼭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나를 찾아보려고 했다가 수십 개를 찾다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 크리스트, 그리스도 안에. 비슷한 말도 많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이런 말들이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나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핵심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혹시 아시는 분 같이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워진다. 열매를 맺게 된다.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약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십시오. 어떤 유명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일평생 동안 잘하는 게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었더니 정말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자기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비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비결, 그리스도 안에 더 머무는 것, 붙드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마릅니다. 우리 영혼이 말라갑니다. 죽습니다. 끊어집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이 없느니라. 아멘. 나무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영양분이 와서 맺혀지게 되는데 9가지 열매죠. 첫 번째로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집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공급되어져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복수해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복수해 줘야죠. 다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미운 사람, 보기만 해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전도사님이 오늘 밤을 새우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사랑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사랑이 부어지니까 얼마나 서로가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서로 막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세족식이 이어졌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서로 간에 막 발을 닦아주면서 발을 붙잡고 막 울고 미안하다고 하고 너무너무 큰 은혜의 시간들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부부간에, 우리 부부학교가 이제 얼마 전에 마쳤는데 부부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웃 간에, 또 교회 성도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공급되어야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양분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계속 공급되어져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하나하나가 보면 주님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우리 삶에서요. 희락, 기쁨이 넘쳐나죠.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뻐지는 것입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놀러도 잘 안 가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재미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을, 희락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화평,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전에는 조급했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래 참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죠. 기다린다는 것. 그런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비, 베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정말로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군가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들이 차게 됩니다. 양선, 선을 행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이제는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고 충성스럽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맺혀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시다. 내 인생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 많은 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근데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있으면, 예수님 안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집니다. 떨어졌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분리되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나중에는 둘째 사망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마르게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마를 수밖에 없죠. 메마르게 돼요. 생명력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말라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이뻐질 수 있어요. 몸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이 점점 말라가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생명력이 공급받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불에 던져져서 사르게 된다. 땔감으로 결국에는 쓰여지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가진데, 자기의 정체성은 가진데 떨어지면 땔감으로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결국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푸른 가지입니까? 메마른 가지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푸르른 가지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가지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는 푸르른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번에는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조건이 있죠.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역사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나중에는 던져지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런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왕으로부터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날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길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할 때 많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삶이다. 회개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홍수 시대잖아요. TV가 얼마나 채널도 많아요. 유튜브가 얼마나 막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요즘엔 또 AI가 발달돼 가지고 AI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카톡을 보면요, 하루에 막 어떨 때는 막 100개가 넘게 카톡이 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카톡이 오는지, 메일도 보면 얼마나 많이 막 와 있는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떠한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그러한 메시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분위기가 어색한데 여러분이 가서 그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은혜를 끼칠 때, 내 힘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겸손하게 행할 때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타락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 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하라,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3일 밤낮을 그것을 향해 걸어가면서 결국에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잡으려 했습니다.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인데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았다, 너의 예배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정말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도 없이 맞고 풍랑에 휘몰아치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고 결국에는 죽임당해 죽었죠.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와 같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을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사랑의 사도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인생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순종을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잘 되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삶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우리 결론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옆 사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주님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죠. 이 기쁨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 기쁨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좀 잘 됐다고 해서 오는 뭐를 새로 샀다고 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참된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쁨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잘 돼야, 건강해야, 일이 잘 되어야 기뻐지는 그러한 기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넘쳐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기쁨을, 영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제가 어릴 때 잘못 읽어가지고 호박국이라고 읽었었는데 호박죽도 아니고 하박국.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뺏어갔습니다. 양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하박국, 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3장 18절. (1305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 줌으로 들어온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 그리워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에 기뻤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송축합니다. 나는 끝이다, 나는 망했다, 잘 안 됐다, 상관없습니다. 내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일이 걱정이 된다, 내 몸의 병이 언제쯤 나을지 알 수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이후의 모습이죠. 죽음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실패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이 추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풍성한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열매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나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우리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더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가슴이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된다. 단순한 눈에 보이는 열매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더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포도송이에 포도가 얼마나 많이 맺힙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샘교회를 통하여 그런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이번 추석에 소외된 분들을 정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